오늘 또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어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의가 없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볼륨 올려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울고 있는 형제요 바울과 실라 빌보 감옥 찬송하겠어요. 볼륨 울리는 것 같은데. 이러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러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자 영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울고 있는 형제여 한 번 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러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동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이러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자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출애굽기 17장 보겠어요. 8절부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베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에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합니다. 1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행진을 하는데 항상 행진할 때 보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지치고 처지고 그렇습니다. 뒷부분의 사람들이 지치고 처지는 그런 상황에 한 족속이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그들은 대부분 유목민으로 생활을 합니다. 건기때와 우기때를 달리해서 저지대와 고원지대를 전전하면서 유목생활을 했죠. 그런데 유목생활을 한 그들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며 잔인합니다. 그래서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호전적인 족속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행진에 오는데 뒷부분에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혹시 이렇게 행진하면서 자기네들을 공격해서 자기네들이 뭘 빼앗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지친 사람들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뒷부분에 난리가 났죠. 이 소식이 모세에게 전해지게 되고 모세가 급하게 전략을 세우게 되죠. 그 모세가 전략을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아주 신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봐가지고 건장하고 힘이 있고 민첩한 담력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전투에 출전하도록 하라 하고 당부를 한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투 상황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직접 그들과 대치해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에서 후방에서 기도하며 싸우는 이러한 합작품을 만들게 되죠. 이 전투에서 모세가 지쳐가지고 80고령이기 때문에 손 들고 있는 것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고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힘이 주어져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부축하고 모세를 도와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서 하나님이 기도와 함께 여호수아 칼날을 통해 싸움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승리했을 때 그 내용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이걸 잊지 않고 돌아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 제시를 한 다음 모세가 감사와 감격 속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와 함께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워서 멸절시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본문 내용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처럼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 가나안을 향해 바라보면서 늘 행진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 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만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그 후미를 적들이 공격해 온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염려와 근심과 이런저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지칩니다. 마음이 지치고 심령이 공고해지고 손발이 힘이 풀리고 맥이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하나 하고 멍하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적들이 공격해 오는 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들의 세력들을 일컬입니다. 귀신들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들의 활동 목적이죠. 그런데 그들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일을 돕는 격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니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지혜도 선비도 생각도 못하고 마귀도 생각도 못한 귀신들도 생각도 못한 그런 깊고 오묘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사단 마귀가 이런저런 괴계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도전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언제? 지쳤을 때, 손이 약해졌을 때,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를 틈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움으로 승리하게 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또 약해질 때 공격자는 사단 마귀를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배우시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적용해서 늘 승리하고 승리를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 이 싸움을 어떻게 영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영화처럼 보여주는데 여호수아에게 이 군인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건장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적하고 직접 전투에 일선에 나가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칼을 들고 전면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반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잘 보이는 곳에서 함께 전투 현장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의 칼솜씨도 아니고 무기의 명검, 진검, 무기의 어떤 좋고 나쁨도 아니에요. 무협지 보게 되면 명검이 나오면은 이제 의천 도령기, 의천검이 나오고 도령검이 나오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보검이고 진검이고 이런 검 종류의 어떤 무기의 종류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지쳐버리면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기도를 못합니다. 지쳐버리면 맥이 풀려서 기도가 나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해야 될 게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를 그런데 혼자 하게 되면 금방 지쳐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면 금방 지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기도를 공유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 함께 그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단톡방에 들어와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합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에 그 앞에 당금질 많이 해서 칼날로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면에서 적들과 마주오고 있는 군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숫자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무기의 성능에 크고 좋고 나쁜도 아닙니다. 네. 뭐 어떤 특수훈련을 받고 안 받고도 아닙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칼날의 역사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단방에 무찌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분인데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야 사역할 수 있다. 기도해야 마귀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이런저런 이 많은 문제들 앞에 지치고 주저앉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간 겁니다. 늘 기도했죠. 십자가 문제를 놓고도 밤새 기도하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의 힘. 기도로 사역하고 중요한 문제를 기도로 헤쳐나가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그 죽음, 그 아픔, 그 힘든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죄수들에게까지 끼치는 놀라운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산에 가서 몇 주 정도 특수훈련 받고 내려와라.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미국 가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야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제자들에게 사내들은 공권력이 무서워서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문 닫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자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은 공권력, 유대의 이 어떤 힘 있는 세력들의 아우성, 그들의 위협, 공갈, 협박 이런저런 어떤 것도 그들을 위협해서 그들의 발을 묶지 못하는,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돼서 일선에 나가 싸우는 싸움꾼들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르심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실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동역자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두들겨 맞고 로마 시민이 말없이 그냥 묻지도 않고 패버리니까 두들겨 맞고 뭐 변명도 못하고 그냥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착고에 채이게 됩니다. 네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 저런 말도 하지 않고 황제나 왕에게 자기가 아는 어떤 권력층에게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 저 밑바닥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찬송과 기도와 함께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려집니다. 죄수들의 수갑이 풀어집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뭐든지 보이는 대로 훔쳐가지고 도망갈 기회가 왔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를 전도해야 됩니다. 간수를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권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 문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에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보 감옥에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 여호와의 칼날이 옥문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열고 그들에게 자유를,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바울 실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싸움이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고, 니시 하게 되면 나의 깃발, 그 여호와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깃발입니다. 깃발은 상징이죠. 대장기의 상징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대장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요. 그 대장의 깃발 아래 모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의 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우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후일에 말일에 이새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호로 서리라. 만민의 깃발로 서리라. 여기에서 깃발, 리스가 사용돼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온 세상에 깃발로 서리라. 만민의 기호로 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리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사단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고 또 죽음을 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에 대적과 사망과 죄를 죽인 승리의 깃발로 선포되고 온 세상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장 아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대장의 명령 따라 이 광야를 행진하며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 여기저기서 짐승처럼 응거리며 여기저기서 덤비는 이 사단 마귀들,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는 사단 마귀와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를 누리며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또 후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깃발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싸움의 임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대적이 지친 틈을 이용해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지쳐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슴 돌아다니며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투를 수행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깃발을 꽂아 기억해 하고 이렇게 싸움에 임하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대적을 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깃발에 적고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싸움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늘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하나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 복음서 가죠? 오늘 집을 나서기 오늘 집을 아들은 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이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이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오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모든 문제는 기도로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아시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지역 이 나눔과 또 전도와 전도 신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도 이제 추석 연휴 때까지는 2단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좀 더 이게 풀릴 수 있을지, 만약에 추석 연휴에 이동으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제재 조치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추석 때에 그러한 어떤 발생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풀리면 우리가 예배를 실내에도 예배 한 50명 이상씩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리면 우리가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주일날 제가 우리 당회를 열어서 얘기했죠. 광야날 행사를 축소해서 하게 될 텐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지혜를 주셔서 광야의 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지역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광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추석 부흥회를 곧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추석 부흥회. 추석 부흥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흥회 때 은혜가 모두에게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니면서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이 전도 나눔 신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추석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야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지역 그동안에 밥 급식도 제재를 했고,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완화돼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하나님 완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는 신방 전도도 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이런 전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나누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고, 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적은 수가 모여서 식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추석 부흥회도 하게 되는데 추석 부흥회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숫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을지, 하나님 그 비대면의 이 조치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다릴 터이니, 주님 숫자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또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추석 명절에 외로운 그러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술 마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부흥회 때 오실 강사분들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추석 명절 때에 돼지 보쌈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이 또 의논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추석 명절의 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나아가서 광야늘 행사 기억하여 주시고, 광야늘 행사 때 어떤 형태로 하면 좋을지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온입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곧 이 사랑의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합동 결혼식을 두 쌍이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날 또 합동 결혼식 예배 때에 순서 맡은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주께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 잘 사는 그런 복된 부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바깥에 상숙이, 조진영이, 김준영이 이들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동네에 결혼할 부부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동 결혼식이 곧 다가옵니다. 매주 모여서 또 강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번에 두 쌍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 위해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명웅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며 득송하며 이 잔치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객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결혼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쌍들이 있으면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합동결혼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고 쪽방 상담소에서 만드는 김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수감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의사 정종희 집사 농내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쪽방 상담소에서 쪽방민의 자아를 위해 시작한 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김, 맛있는 김, 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판로를 열어주사 김 만든 분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감 중인 분들, 최세종이, 송재룡, 김종근, 김영도, 몽정호, 정형근 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의지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혁재, 감옥에 살다 나온 혁재가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정신세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의사인 정종우 집사님, 그 농내장으로 시력이 나빠지는 눈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석수동의 이미양 원사님 찜질방 사업이 허락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이 사업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동안에 후원을 몇백만 원 이상 한 430만 원 정도를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왔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찜질방 사업이 잘 되면 또 계속 후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찜질방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산 이야기 카페 그분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야 이거 참 가슴 아프고 우울하겠다 싶었습니다. 공원개발 명목 아래 나가라는 거예요. 4대째 살아온 그들의 그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콩골력이 밀어버리는 거죠. 내쫓아버리는. 이건 행포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그리고 음성의 관리자 김웅기, 그리고 다니엘, 최성수, 김두영, 이영거, 이들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창기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김옥은 왔다 갔다, 그 동원 참치 참 믿음들이 부족합니다. 믿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데, 저기에 보니까 지금 백창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백창기 형제가 앞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박수 쳐주고, 네.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기도, 북산 이야기, 마석 수독, 관리자들,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석 수동에 사는 이미양 권사님, 찜질방 사업이 허락이 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산 이야기 카페의 얘기를 들으니 광화군의 공원 개발로 막 밀어붙여버립니다. 힘없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쪽에 나타나고 있어서 북산 카페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루푸스 이기병을 앓고 있는 권사님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끄트머리니까 살 수 있도록, 공원 개발의 끄트머리 부분이니까 그들이 이 지적도 그게 변경되면 그 끄트머리 주차장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거기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허용이 가능하다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경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음성의 관리자 김웅기 형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차성수도 마찬가지, 김두영도 마찬가지, 언거도 마찬가지, 하나님 오근이 동원참치 마찬가지. 주님, 이들이 우리 백창희 형제까지 더불어서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웨딩 플래너 서경희 집사님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아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퇴직금 받게 되면 밥을 한번 사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퇴직금 받아도 돈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퇴직금 받게 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서울 암요양병원도 큰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13억 정도인가 맞았을 것 같은데 병원 문 닫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시되 거기 원장님 네 분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쪽방과 중독자들, 노숙자 중에 교회 나오다가 넘어진 분들, 그들이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훌이 여호수아 뒤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설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웨딩 플래너 서경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세금 폭탄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암요양병원이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그 부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으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것을 막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쪽방 중독자, 쪽방민과 중독자들과 노숙자들 중에 교회 나오다가 넘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연결이 돼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후원자들이 생겨 기도를 해줌으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겠고요. 우리의 주먹법 나눔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물질도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정재, 김건수, 김길수, 김동수, 김종수, 데바라치, 모세, 박정훈, 아마존, 박정규, 로마니아, 안혜진, 이삭, 인도, 이용귤, 카나다, 원재현, 터키, 조은파, 음악, 정건재, 멕시코, 정용희, 캄보디아, 제임스 김, 카나다, 정재용, 탄자니아, 창성, 아프리카, 잠비아, 폴김, 카나다, 안상숙, 중국, 감숙성, 김정재, 우루과이, 김건수, 러시아, 김길수, 키르기스탄, 김동순, 카나다, 김정수, 필리핀, 데바라찬, 밴쿠버, 모세, 빅토리아, 이곳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에 불을 던져 주옵소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그게 무산되고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먹법 나눔 전도 예배 신방이 계속 힘을 잃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손으로 이곳을 지켜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뇌결핵에 걸린 김은희 사님 나을 수 있도록 혈액균을 죽여 주옵소서. 김정철 목사님 두경부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항암 치료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치료의 빛으로 비춰져서 암세포들이 녹아내리고 강건한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디스크로 힘든 조봉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백혈암으로 힘든 김정숙 자매님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박정선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율신경실조증,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정인 권사님을 주께서 새
세포들이 생겨나고 압착됐던 척추가 늘어나서 힘을 얻고 통증이 없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사라지도록 박종희 집사님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치매와 마귀 역사로 힘든 이한나 집사님 영혼과 뇌세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아픈 김춘환 집사님 심장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질로 아픈 박은혜 자매님 하나님께서 간질 세포를 강건케 하사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난수암으로 아픈 서영란 권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덕윤 근육이양증으로 아픈 김덕윤 집사님 주께서 각 근육들을 새롭게 하시고 근육이 움츠러들지 않고 뭉치고 힘을 잃지 않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왼쪽 등 뒤에 혹이 생기는 상황에 있는 박만수 권사님 그곳에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어서 없어지게 하시고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궁암으로 치료한 최정희 목사님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난수암이 재발한 유니스 자매님 주의 치료의 빛으로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립선암을 치료하고 나온 정건재 선교사님 전립선 거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간경을 아픈 이종배 형제님 주께서 간경을 고쳐주시고, 맞은 머리에 어지러움을 호소한 고민순 자매님 주님 머리를 안수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장 판막증으로 숨이 힘든 진양숙 집사님 주께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심장이 잘 기능을 발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계속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온 세상 가득한 우상과 동성애가 무너지게 하시고, 무신론도 무너지고 자유주의 무너지고 김일성 주체사상 무너지고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무신론과 아까 만몬주의 성타락이 무너지고 율신하는 여호와를 믿고 돌아오는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교회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불, 능력의 불, 하늘의 불을 주사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철 장로님의 아사 프로테카, 제석철 지사님의 글로벌 오로니오마, 식품회사와 백룡 회장님의 세인상수와 김천 지사님의 김피부과 의원과 김홍래 대표의 우상 염직과 이사복 지사님의 야간석, 박사라 지사님의 닥터김 치료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돈에서 노방전도를 이루고 있는 홍영선 목사님 사역을 위한 다목적 선교센터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부주의로 보호관찰을 받잖아 집행유예 기간대로 2년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통해서 정상 참작이 돼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역교회와 성경 통독본부 대표 김성우 목사 하나님 이 함께 매달 한 번씩 갖는 성경 통독이 중독자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큰 능력이 되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 본부에 함께하는 모든 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어서 단톡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면 단톡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기저기 삽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또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적 전투를 감행하며 담대히 싸울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지난주에는 머리를 묶었는데 오늘은 볶아버리고 나왔네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펴고 나올 참요?